2026년 6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아모스 5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가 단순히 앞에 어떤 신을 두고 제물을 바치느냐, 누구한테 제물을 바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삶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아모스서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종교나 신앙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이나 규제 없이 이기적인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이런 걸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우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불의와 부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꼽는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종교법만이 아니라 사회규범입니다. 삶을 규정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고 해치는 범죄와 불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의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일들은 종교적인 예식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혐오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제물만 바치고 찬송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종교 행위는 26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온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종교는 거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원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우상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